저 안에서 좀 찬양을 들을 때임이 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정말 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앞에 서서 찬양하는구나, 그게 참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배곡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찬양하는데 막 가운하고 좀 이렇게 사서 막 다 하겠습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과가 있잖아요. 늘 하다 말다 그게 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합시다.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인도받읍시다 해서 이제 조금 있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그 전과가 좀 치유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진짜 찬양할 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좀 찬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이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제목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뽑으라면 주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 단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여러분 증거를 먼저 대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여러분 단어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소수, 그 말의 영어가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 보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한 주간 찾아보세요.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한 주간 찾아보세요. 여기에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두 군데만 뽑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자, 몇몇 흩어진 자, 그 사람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오면서 흩어진 나그네, 이게 전부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냐? 가장 관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메시지가 다 중요했지만요, 오늘과 이번 주 나오는 메시지는요, 정말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내가 메시지를 놓쳤다 해도 오늘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생에 성경의 렘넌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말은 꼭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 완전히 그 시대가 멸망받을 때 그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질 소수의 몇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이 일어나고 또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 거의 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 사역을 강조할 때 렘넌트란 말을 쓰는 거지 어린이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요 붙잡고 여러분 생이 완전히 바뀌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분 지금 계실 거예요. 포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 답답한 분도 있고 짜증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요 답을 얻고 여러분 생이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서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여러분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을 깨닫고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지금 현장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거든요.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지금 현장,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지금요. 육신 문제. 육신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요. 막 실제 지금 문제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단순히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완전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뭐 자살, 여러분 TV 계속 나오잖아요. 테러, 뭐 전쟁 계속 지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몇 사람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많은 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옛날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보다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좋아졌는데 육신 문제가 지금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유럽 계속 테러 일어나죠. 그 테러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전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대들입니다. 이번에 유럽 어느 나라에서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 목을 베서 죽인 그 학생이 있죠. 가정 여러분 보셨죠? 가정이 어렵고 힘든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넉넉하고 괜찮은 학생이고 뭐 평범하게 잘 살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요 방학 때 이슬람 학교 갔다 온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각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핵심 끝나고 안류 담당하시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잠깐 말씀하는 거 들었죠.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게 실제래네요. 이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냐.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죽이고 또 내가 그 폭탄 안고 죽는 거를요 삶으로 만들어 본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놀랐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로 사람 목을 베서요 축구를 시킨대요. 운동을. 그 목 벤 이거를 가지고 아예 죽는 게 그냥 삶이 되고 죽는 게 전혀 이렇게 두렵지 않고 사람 죽이는 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릴 때 아예 그렇게 교육을. 그러겠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저기 차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어집니까? 차만 오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차가 오는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되거든요. 아예 폭탄을 몸에 들고 뛰어든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주간 사고 보셨죠? 총기 난사가 아니라니까요. 저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총기 난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쉬울 수 있어요. 왜냐? 자동으로 놓고요 땡기면요 스물 몇 발이 막 그냥 한 번에 몇 초 안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가 쉽다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놓고 땡기면 다 죽어요. 단발로 놓으면 하나씩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칼로 들어가서 19명을 죽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요? 장애인들을. 계속 얘기했대요. 나는 장애인들 다 죽일 거다.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죽일 거다. 계속 정신과 약 먹고 시달렸대요. 그래서 경찰에 한번 들어가고 했는데 괜찮으니까 다시 내보냈는데 이렇게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요, 계속 이게요 줄어들어야 된다니까, 증가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중독 문제 계속 증가합니다. 앞으로 심각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이 중독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미요 선을 다 넘었어요. 완전히요 지금요 여러분들 어른 돼서 뭐 고수톱 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핸드폰으로 지금 도박을요 접하고 있다니까요. 아예 어릴 때부터 핸드폰으로요 완전히 지금 중독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려면요.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정신 문제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요 정신병 급증합니다. 우울증 급증합니다. 무슨 뭐 공황장애 급증합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연예인 보셨죠? 결국은 나는 방송 지금 복귀 어렵다. 왜냐? 정신병 온 겁니다. 지금 성공하고 잘 나가는 최고 연예인인데 온 겁니다. 정신 문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 정신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뭐 막 자세히 듣진 않던데 그래도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자료 주고 왔어요. 정말 사장님 지금 문제 있지 않냐? 정말 지금 사장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지 않냐? 정신 문제 왔어요. 멀쩡한데 정신 문제 와서 약 먹고 있어요. 여러분요,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자지 마세요. 다른 날은 자는 거 제가 용서할 테니까 오늘은 자지. 오늘은 눈 감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습관됐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눈 감고 예배 드려요. 습관됐다니까요. 너무 졸린 분들은 그냥 자도 괜찮은데 그래도 여러분요, 오늘은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요, 심각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뭐 국가가 다르고 뭐 시대가 다르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미국하고 우린 다르다. 일본하고 우린 다르다. 선진국하고 후진국은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냐? 선진국도 사람이고 후진국도 사람이고 일본도 사람이고 미국도 사람이고 한국도 사람입니다. 전라도도 사람이고 경상도도 사람이고 충청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영적 문제. 그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문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이 아니고 대구에 이제 미리 그 다음날 내려가려니까 힘들어서 미리 화요 집회를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모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잘 그냥 모르는 동네 이렇게 찜질방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고 8시 넘어서 나가는데 밖에 보니까 무슨 시장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먹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했더니 그거 어떤 골목이냐? 닭똥집 골목이요. 그 닭똥집을 저는 이제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이런 걸 생각했는데 프라이드 치킨처럼 튀기고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별로다 해서 거기를 지나서 저쪽 끝으로 가니까 그 대구 막창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골목은 아닌데 막창집이 하나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막창 시키고 삼겹살 시켜서 밥 먹는데 그 부부가 하는데 부부가 굉장히 친절해요. 아, 그 진짜 대구는 친절하구나. 서사는 두 맞으면 끝인데 대시우, 읍시우, 물류, 그럼 끝이요. 서사는 뭐 물어봐도 물류, 끝이야. 없시우, 그럼 끝이야. 좀 설명 좀 해주지 좀. 그냥 그거면 끝이야. 근데 막 설명해주고 그래요. 사람 참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 사장님 여기 참 뭐 닭똥집 골목이 많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대구 사투리로 맞지?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참 친절하네요. 맞지? 그래. 참 이거 곱창 이거 참 이거 뭐 막창 맛있네요. 그랬더니 맞지? 그래. 이게 무슨 질문이야 대답이야. 웃기잖아요. 뭐 그래 여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되는데 맞지? 그래. 참 친절하네요. 그러면 뭐 제가 좀 뭐 잘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근데 맞지? 그래. 이게 무슨 그게 사투리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몇 분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당연히 이제 대구 운전기사 남자분이죠. 그럼 목사님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사투리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하고 사투리가 다르다고. 부산은 또 되게 세고 대구는 조금 이렇게 약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서울에 갔대요. 그래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딱 타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할머니한테 물은 겁니다. 할머님 어디 가시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구 가시난데요. 머리 나쁜 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어디로 갑니까? 택시 타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고 들은 거예요? 가시나라는 말이 여자를 대구에서 가시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가시나입니까? 나이 어린 운전기사가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어디 가시나입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할머니는 대구 가시나입니다.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북한 있죠. 북한 통일되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픈지 아세요? 말이 너무 달라요. 너무 이 언어 문화가 달라요. 같은 문화인데요. 여러분 축구 중계하는 거 보셨죠? 축구 중계할 때 용어가 전부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 영어를 안 씁니다. 싹 다 한글입니다. 한자도 별로 없어요. 우리 골키퍼, 영어 아닙니까? 골키퍼, 그죠? 골 지키는 사람 골키퍼. 그걸 뭐라고 하죠? 문지기라고 하는. 문지기. 그 다음에 그 골대 끝에서 이렇게 볼을 차서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세트 플레이 하는 거. 그거를 코너에서 킥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코너킥 그럽니다. 북한은 그걸 뭐라고 하죠? 코너가 뭡니까? 코너. 우리말로. 구석 아닙니까? 구석. 충청도 말로 구탱이. 그래서 킥은 찬다. 그래서 구석차기. 코너킥을 뭐라고 하냐? 구석차기라고. 웃기죠? 그런 식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뭐 3번 선수가 구석차기를 했습니다. 뭐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더 충격적인 북한의 말을 들었어요. 이건 유 목사님이 했다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저기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그 안내하는 안내양이 유머 얘기하면서 실제 얘기한 거래요. 불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 들어오는 전구 이거 얘기하죠. 이제 불이 들어온다 하니까 불. 이 구슬 이거를 일본어로 다마라고 하잖아요. 다마. 우리 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불이 들어오는 알이다. 그래서 불알이라고 한다. 그게 실제 지금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동그란 거 이런 거 옛날에 백열등을 이제 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불 들어오는 게. 저 길에 서 있는 가로등은 뭐냐? 가로들. 서 있다 해서 선불알.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없는데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그 형광등은 길잖아요. 그럼 뭐예요? 긴 불알이라고 한대요. 진짜로 북한에서. 그걸 유 목사님이 듣고 그걸 그때 핵심 때 얘기했대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물은 겁니다. 지금은 형광등에 초크 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크 다마가 있어야 불이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형광등. 그 초크 다마가 깜빡이고 그다음 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광등에 초크 다마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내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씨불알이라고. 북한에서 지금 쓰는 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웃는 분은요, 정말로 지금 심각한 문제. 이 지금 심각하게 이거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웃기십니까? 오늘 설교 성공했네요. 늘 설교하고 나면 참 우리 성도들 힘나고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내가 늘 막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늘 고민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달라요. 문화가. 도저히 여러분이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뭐 씨불알, 김불알 막 이런 사람들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막. 예? 씨불알 달라 막 이런. 아니 여러분 얘기가 되겠냐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 거 아닙니까? 아니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미국, 일본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영적 문제.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걸 봐야 돼요. 너무 웃겨놓으니까 이게 지금 뭐 설교가 안 되는데 여러분요 진짜 이거 봐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다른 거 같지만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이걸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 시대가요 지금 이대로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에게요 완전히요 정신, 마음, 삶이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요 이걸 보면은 성경에 중요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중요한 시대가 나오죠. 잘 아시는 여러분요 애굽 시대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요셉,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블레셋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죠? 아람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가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연도만 다를 뿐이죠.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똑같다니까요. 문화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고 생각만 좀 다를 뿐이죠.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불렀죠?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때 누구를 불렀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오늘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요 아수르와 바벨론 요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이사야에게요 가장 중요한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 이때 누구를 불렀죠? 초대교회와 바울과 로마서 16장 렘넌트들을 부른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 속에 빠질 때 완전히 현장이 무너질 때 누구를 불렀냐?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이 시대에 정말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니다 해도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꾸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뭐 설교하다가 막 욕 쓰는 줄 알고. 자, 여러분요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여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 호세아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 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그 말이거든요. 구약의 복음서를 어디라고 하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가장 정확히 뭐가 나와 있죠? 구약에서 복음이 설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렘넌트는 누구냐? 시대마다 그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주신 길, 하나님의 주신 도, 이 복음을 붙잡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 다른 거고, 여러분의 예배는 다르고, 여러분의 헌신은 달라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고 작은 수고지만요, 그건 다르다니까요. 그 수고와 헌신은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수고의 헌신입니다. 다르다니까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보시라니까요. 자,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군데 나오죠. 요 다음 장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이번 주간 찾아보시고 묵상하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 중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이걸 내세요. 답을 딱 내세요. 자, 여러분요, 이걸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딱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디 나오죠? 8절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탐난 사람. 이게 탐나니까 뭐가 없죠? 이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 보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못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돌아오게 하겠다, 못 깨닫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 남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남을 텐데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혹시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답났다.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다. 다 무너져도 된다. 상관없다.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될 것이다. 못 깨닫게 할 것이다. 왜 못 깨닫게 하냐?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렘넌트가 아니요. 진짜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누구였냐?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담난 사람, 결론 난 사람. 이유 없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의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라는 말은요, 이 포로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남은 이런 생존자들 있죠. 실제로 전쟁 나고 포로된데 남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대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후대. 이게 렘넌트라는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담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오늘 새벽기도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유 있는 사람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가짜 이유가 없고 진짜 이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가짜 이유 가진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돼. 가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깨닫고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 남는데 그것까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만 남을 것이다. 그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만 딱 붙잡고 결론 낸 사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던 거, 내가 요만큼이라도 뭘 의지한다는 것을 뭘 몰랐던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가문 가정에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훌륭하고 멘탈이 강해도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오면 무너진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 결론 낸 사람을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대마다 실제로 살아남고 그 시대의 전도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를 통해서.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걸 가지고요,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과 답을 딱 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거예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생에 이유가 없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냐? 나의 이유. 나의 이유 있잖아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의 이유. 나의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이유, 복음의 이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이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요, 이게 무너져요. 가장 핵심 세력, 이 세력이 무너져요. 요 세력은 정확히 압니다. 요 존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담내는지 결론 내는 압니다. 여러분이 이거 내는 순간부터요, 이 세력은요 여러분 주변에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굳이 표현하면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정확히 나와요. 요번 한 주간 여러분 이사야서를요, 딱 이렇게 다는 못 읽어도 중요한 구절은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 완전히 이사야서가요, 답이 다 나와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유 없다는 게 막 무조건 하고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걸 보고 그리스도로 답냈다면 진짜 여러분이 나의 이유가 없어지고 복음의 이유, 전도 선교의 이유를 붙잡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영원하신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우리 가는 분들은 제가 이제 늦었지만 이렇게 팀을 짜주려고. 팀을 짜서 뭐하냐? 갈 때 강단 녹취록 좀 빨리 만들어라. 강단 녹취록 뽑아가고 이번 주 리더 수련에 나온 중요한 메시지 다 뽑아라. 40 몇 명 가니까 뭐 우리 어른들하고 렘넌트들 읽을 수 있는 날까지 다 준비해라. 그리고 조금 할 수 있으면 조그만 책 같은 걸 하나, 조금 얇은 책 다 못 읽어도 그런 거 준비해라. 그래서 완전히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참여 못한 분들은 또 생방송 나오니까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렇게 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그 유명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럼 어떤 힘을 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요, 정확하게 방법 주셨어요. 빨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붙잡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쉬워요. 말씀 다 나오니까. 영상 나오고 뭐 페이퍼 나오고 다 나오니까 쉬워요. 그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시작은 다 때려치고 새로 뭐 어디 가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1절.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서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서 내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살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일어나는 순간 이사야 6장, 60장 전체를 보세요.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22절. 마지막 이사야 62장 10절에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서 뭐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만들어라. 만민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돌을 제하라. 그러면서 뭐해라? 깃발을 높이 들라.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뭘 말합니까? 그릇 준비해라. 이제 여러분 실제 그릇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서산세생명교회 가요. 실제 그릇 준비해야 돼요. 이 지역 살릴 그릇, 이 서태한 당진 살릴 그릇, 이 중부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그릇을 준비해라.
왜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그 분야를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그만 직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직장을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돌을 제하고 길을 수축해라. 진짜 이제 그릇 준비해야 돼.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가요. 어떤 사람이 와서도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여러 또 은혜 받을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제가 한 주간 이걸 놓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 수요일 때는요, 이렇게 설교를 막 전에는 했는데 원고를 안 작성합니다. 이유가 뭐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 주간 계속 말씀 놓고 생각해서 아예 제 속에 딱 담긴 것만 합니다. 이따 오후에 이거 하라면 못합니다. 성경 구절 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한 주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제 마음에 담긴 것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제일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계획 아닌 거는 생각나지 말게 해달라고. 예와 하나도요, 다. 전부 저는요, 그걸 기도합니다. 일부러 제가 막 어떻게 말씀 전하고 어떤 말씀 해야겠다가 아니고요. 정말 한 주간 제게 담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제게 담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이제 한번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결론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요, 결론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말하고 이 복음으로 결론 난 남은 자, 이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만 시대를 살렸어요.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구에게만 주셨냐?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남은 자,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있지만요, 남게 돼요. 미래 남을 자로. 여러분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요, 요 방법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을 자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남을 자로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남는 자, 남길 자 다 나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길 자. 혹시 남씨 계십니까? 남씨. 그래서 딸을 3명 낳으면 은자, 을자, 길자라. 뭐 성 바꾸든지 김은자, 김을자, 김길자 하든지.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만큼이라도 내 속에 인본주의 쓰는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기존 신자들은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세요. 오늘 죽어도 된다. 왜냐? 오늘 죽으면 천국이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딱 결론 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남을 자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짜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남길 자. 주무시는 분 계신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셔도 와 있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한번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이번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자,
자, 지난주 뇌 얘기했죠. 뇌 얘기했죠. 자, 그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시간을 갖냐? 진짜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집중. 자,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잘 못 썼는데요. CONCENTRATION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컨센트 이게 무슨 말이냐? 일치, 조화, 합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벽에 있는 콘센트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코드를 꽂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딱 일치되니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콘센트, 컨센트, 일치, 조화입니다. 션, TION은 뭐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치된 상태. 이게 집중입니다. 컨센트레이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찾아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육신, 정신, 여러분의 이 영 세계가요. 딱 일치되는 나만의 집중 방법을 찾아라. 요거만 하면 여러분은요 이미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서밋으로,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하는 일의 기능 서밋으로, 그걸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그 분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 지역에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뭘 하냐? 컨센트레이션, 집중, 영, 혼, 육이 일치되는 나만의 방법. 자, 여러분요, 세 가지를 이번에 얘기하셨거든요. 일치되는 집중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디냐? 소리낼 때.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면 말 못하잖아요. 그죠? 기머거리는 반드시 뭐가 되죠? 벙어리가 돼요. 왜?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듣고 말하고 이게요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뭐 할 때? 호흡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요 어떤 거든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가지고요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살리는 집중을 찾아내요. 10분만 해도 돼요. 30분만 해도 돼요. 하루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욕이 없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욕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에 났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거하고 10분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거하고 효과가 어떠냐? 거의 같아요. 그렇게 집중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열풍이잖아요. 아침에 한 뭐 높은 빌딩에 사는 이 근무하는 사람이 계단 오르는데 뭐 예를 들면 63빌딩 같은 거 아침에 오른다. 그 10분, 15분만 집중해야 돼요. 하루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아니래요. 10분만 자전거를요 전력적으로 타면은요 몸의 에너지가요 1시간 타는 거랑 똑같대요.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거 찾아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정신없이 그냥 하루 살고 한 주간 보내지 내가 이 영혼육이 일치돼서 집중하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각인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행복하다고 내게 각인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참 나를 치유한다고 각인된 적이 없어요. 늘 먹고 노는 게 각인되고 늘 술 먹는 게 각인되고 늘 게임하는 게 각인되고 늘 만나서 남 얘기하고 떠들고 그걸 얘기하고 듣고 그게 내 속에 각인돼서 행복하다가 내 뇌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는 남 얘기해야 돼. 수시로 막 불신앙하고 수시로 염려하고 수시로 뭐 어디 가서 뭐 게임하고 뭐 돌아다녀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뇌 속에 저장이 됐다니까요.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진짜 나를 살리게 행복해지는 이거를 몇 번 해서 여러분 내 속에 저장을 시키면요 그게 좋은 중독이 된다니까요. 개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좋은 얘기니까 우리 집사람을 제가 운동을 시키려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돼. 웬만한 운동을 우리 집사람 다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봐도 돼요. 다 해봤어요. 웬만한 운동기구도 다 사봤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깨닫고 하나 깨달았어요. 운동해서 뭐 할 건데? 운동해서 뭐 할 건데? 운동하면 천년 사냐? 만년 사냐? 병 안 걸리냐? 운동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뭐 미스터 코리아를 나가냐? 미스 코리아를 나가냐? 선수가 될 거냐? 운동해서 뭐 할 건데?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해서 뭐 할 건데? 그렇죠. 날씬해서 뭐 할 건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운동해야 될 진짜 이유가 뭐냐? 집중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구나. 나를 살리는 집중이 운동해야 될 이유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배드민턴을 끊었어요. 왜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집중이 안 돼. 늘 옆에 사람 신경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집중이 안 돼. 배드민턴이요 무서워요. 그게요. 하다 싸워서 막 채 부러뜨리고 나가고요. 별 청중가 어디서 사고 났잖아요. 게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채로 때려가지고 한 명 죽었잖아요. 죽었던 거 실명했잖아요. 무서워요. 그거 신경 쓰려니까요. 온몸이 다 긴장되더라. 좋아하는데 지금도 배드민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러닝을 시작한. 무조건 새벽 기도 끝나면 특별한 거 아니면 동네 헬스클럽 무조건 올라가거나 집에서 올라가세요. 말씀, 성경 구절 하나, 간단한 메시지 하나 딱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사람 뭐 하라겠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절대 저울에 올라가지 마라. 왜 올라가는데? 저울 올라가서 뭐 할 건데? 그거 빠지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고. 안 그래,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빠져서 뭐 할 건데? 올라가지 마. 집중하라고. 나를 살리는 집중. 그랬더니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어제같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다음 주간 운동 못하니까 새벽에 운동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데 숙소를 잡는데 헬스클럽 있는 데를 잡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운동화 다 챙겨서 전날 아침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집중하고. 이제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그냥 놔둬도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되겠구나. 살 빼려고 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살 빼서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이걸 찾으라니까요. 집중하는 방법. 근데 이때 우리는 그냥 운동이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 붙잡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해 보세요. 완전히요 달라져.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놀랐어요. 오늘 메시지 좀 길어도 이해하세요. 늘 길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해하세요. 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 리더 수련회 하는 숙소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앞산이요. 작년에 이 산 갔다가 제가 동네 앞산인 줄 알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갔다 내렸다니까. 앞산이라고 해서 난 동네 앞산인 줄 알고 그냥 대충 올라갔는데 중간 갔다가 완전히 죽는 줄 알고 내렸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내가 끝까지 저 앞산을 간다. 그래서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 보고 6시 반에 딱 출발했어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딱 가는데 제 앞에 아무도 없는데 여자 한 명이 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폼이 운동을 제대로 한 폼이요. 대충 보면 알잖아요. 등산복 딱 갖추고 이 지팡이 2개 가지고 딱 한 개요. 운동을 많이 한 폼이요. 등산을 많이 한 폼이요. 작년에 갔으니까 제가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힘든 길로 코스로 제가 가는데 가다가 이분이 앞에서 옆에 샛길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힘든 산길이거든요.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글로 가고 저는 이제 이 길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까지 앞산 올라가서 이제 반대 길로 내려오는데 중턱에 대구 시내가 딱 보이는 바위가 딱 있더라고요. 거기 딱 왔는데 아까 제 앞에서 올라간 사람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냐? 가부좌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있더라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보고 있더라고. 혹시 우리 멤버인가 해서 기도첩인가 해서 옆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기도첩이 아니고 불경 기도문이에요. 그걸 딱 가부좌 틀고 소리내서 계속 읽는. 이 사람 폼이 오랫동안 한 폼이요. 자, 그러면요. 분명히 영적 상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에서 지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에서 지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못 누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망하는 영을 받았는데 정신, 육신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지금 다 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붙으면 반드시 져요. 왜냐? 그 사람 정신, 육신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매일 2시간씩 그 힘든 코스를 등산하죠. 거기서 불경 읽고 기도하죠. 사단이 도와주죠.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망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듣고 이번 주간부터 이거 찾으세요. 아이들한테 이거 심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이거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백전백패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거 오후 예배는 다 가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일단 정신에서 육신에서 진다니까요. 일단 멘탈 싸움에서 진다니까요. 일단 건강 싸움에서 진다니까요. 거기다 영적인 힘 없죠.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미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라. 내가 이 집중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현장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서밋으로 선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렘넌트가 되고 이런 렘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셨죠. 작은 게 있다. 정말 내가 이게 맞다, 해야겠다.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왜 3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37에 20일. 왜 40일 하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한 3주 하고 한 30일, 40일 하면 이게 내게 약간 각인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이 넘어가면 완전히 내 것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한 3주가 고비고요. 한 달이 지나면 고비라니까요. 그거만 지속해서 넘으면요 완전히 딱 내 것 돼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한 번도 이 행복한 게 각인된 게 없어요. 늘 잘못된 행복만 각인됐지. 그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거 막 짜릿짜릿하고 막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이거 하면 짜릿짜릿하고 막 한 잔 먹는 거 이게 각인돼. 이거 한 잔 저녁에 이거 한 잔 막 이게 딱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몸에서 그 호르몬 그게 나오도록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 나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중독되는. 요걸 사단이 공격하면 어느 날 그 사람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생을 걸고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거 전달해요. 어제 일본에서 저희 그 동서, 그 일본 현지인 장로님하고 처형 리더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어제 올라갔는데요. 하는 얘기가 뭐냐, 일본에서 뭐 와세대 대학 나오고 유명한 아이요. 부모도 최고의 엘리트요. 영적 문제, 마약. 지금 마약 빠져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복음 들으려고 온대요. 와서 하는 얘기가 공부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표현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 공부가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다. 진짜 자기 자녀를 공부가 잘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마약이 오니까요. 해결이 됩니까? 그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렘넌트 운동. 여기에 생을 거세요.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산업인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산업 축복할 겁니다. 이거 하겠다라는 정말 결단 내린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할 겁니다.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뭘 축복하겠어요? 그냥 해도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운동의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으려고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육신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번 주간에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가는 분들, 안 가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정말 이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이번 주간이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